아멘. 오늘은 예언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라고 고백했었던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선지자는 이제국이 아니고 그렇죠. 네,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네요. 네,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로 남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가올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원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은 언제냐? 사실 에스겔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 동일하게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그런데 다만 선포했었던 말씀했었던 장소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선포했었던 말씀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시대에서 지금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시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삶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에 걸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장 크게 번성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뭡니까? 그렇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흥 강자 바벨론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전쟁을 하게 돼요. 1차 전쟁이 있습니다. 수도 니느웨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기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거. 네, 첫 번째 전투. 자, 따라합시다. 니느웨 전투. 6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쭉 알아가야 되니까 612년도에 전투를 했는데 아시리아가 졌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었던 이 니느웨 땅에서 서쪽에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수도를 천도했죠. 그런데 2년 뒤에 딱 또 전투를 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가 전투해요.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로니아가 이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시리아가 혼자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렇죠,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 성경에는 바로 느고가 이 전투, 갈그미스 전투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수백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악한 사람인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도와주러 가는 이집트를 내가 막아서겠다 하면서 무깃도에서 막았었던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이제 제가 저희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무깃도에서 전투를 합니다. 전투하는데 누가 전투가 죽냐면 요시야 왕이 죽게 돼요. 요시야 왕이.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왕,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무기또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610년도에 하란 전투를 하고 그것을 도와주러 올라가는 이집트 군대를 609년도에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가 쭉 올라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다시 아시리아와 이집트 대 바벨로니아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하죠. 그러면 이집트가 패배하잖아요.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바벨로니아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시리아는 이제 끝장이 났고 이제는 누구를 쳐야 돼요? 이집트를 쳐야 됩니다. 이집트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한 번에 망한 거 아니었죠?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자, 갈그미스 전투 605년 딱 따라하세요. 605년이에요. 605년에 전투를 하고 어떻게 됐냐? 유다의 3차 침공.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도에 일어났고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는데 1차 전투가 605년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 끝나자마자 이집트를 향해서 바로 진격하는 겁니다. 진격하면서 남유다 왕 요아김 때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투가 몇 년도입니까? 597년도에 요아김 때에 2차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전투 있었을 때 1차 전투 때 바벨론이 무조건 이기겠죠?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기. 그 1차 전투 때 끌려갔던 사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 1차 전투 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2차 전투에 597년도에 누가 잡혀갔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디기야 때에 완전히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597년에서 586년 하면 약 11년, 12년 정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이런 상황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요아긴 왕도 붙잡혀서 갔단 말이에요. 붙잡힌 지 5년 됐다니까. 요아긴 전투가 597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92년, 593년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92년이니까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멸망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에스겔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대요. 그러면 이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렇게 얼굴이 뻔뻔하게 저렇게 들고 다닐까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딱 들고 다니는 것을 뻔뻔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줘도 마음이 굳어서 돌이키지 않는 자, 돌아설 생각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패역했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이 단단하고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돌이키지 않아도,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내 말을 전해라,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언자의 삶이 바른 거잖아요.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언자잖아요. 그것을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너는 에스겔이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대신해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곳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건가?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에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를 알면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잘 맞춰보세요.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은요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죠. 들렸어. 제 얘기는 들렸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 아합 왕,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바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죠. 남유다에서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니까 선포할 때가 남유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어디에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왜냐면 역시 우리 온유가 이제 답을 알려주려고 이미 말씀을 다 보여주는 거네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미 에스겔서에서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투가 끝난 후 5년 뒤에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제가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에스겔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요 지도를 보시면, 자, 아수르가 어디냐면 여기에 아수르가 있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그 두 강이 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니느웨가 있고, 니느웨 옆에 티그리스 강 옆에 니느웨가 있고, 유프라테스 강 옆에 바로 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하란, 여기 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쭉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 하박국에서도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벨론의 땅에 여기 밑에 우르가 있습니다. 여기 우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우르에서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이르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 지류에 있는 것이 그발 강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지류에 있는 것이 그발 강가인데,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바벨론 땅에 있는 붙잡혀 온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멸망할 것이다 선포한 거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어디서 있었냐? 바벨론 땅에서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우리는 돌아갈 거야, 우리는 빨리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어 라고 선포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597년에 붙잡혀 갖고 5년이 흘렀으니까 약 592년이잖아요. 586년이죠. 완전히 3차 망한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6년,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한 한 가지 방법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에스겔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가서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에스겔을 떠가지고 하늘로 쭉 들이켰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2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 에스겔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야 네가 눈을 들어가지고 북쪽을 한번 봐봐. 예루살렘 북쪽을 한번 봐봐. 그러니까 거기에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북쪽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될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우리가 저기 서쪽이고 동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상이 있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럼 행복한 교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폭삭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 에스겔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라 하면요, 그래도 제가 남자니까 얘기할게요. 남자보다 나아요. 신앙면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여성이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을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가 뭐냐?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의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에 남성신 바알이 있다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에 남성신 풍요의 신 단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나미 아미타불이라를 외우든지 바마냐 하든지 아니면 남녀 호랑교회의 어떤 주문을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그 상황에 여인들이 바벨로니아의 풍요의 신, 남자의 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끝났다는 상황입니다. 여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가보니까 그냥 봐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지금 동쪽 어디요? 태양에게 예배한다. 태양 신을 섬기는 이집트 신이죠. 라 아닙니까? 라. 태양 신 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지고 뒤로 돌아가 가지고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모습. 단무스를 위해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신을 의지하고 또 반대로 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 곧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지금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에스겔 8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 봐.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방에 각양곤충, 그러니까 신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가증한 짐승의 모습, 모든 우상을 여기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딱 있는 교회가 들어왔는데요. 4대 천왕이 다 그려져 있고 부처가 그려져 있고 다른 안상홍이라든지 아니면 장길자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다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남유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여기 오니까 각 사방에 지금 우상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서 있는데요. 그들이 다 향로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피어나오는 연기들 때문에 구름같이 올라오고 있대요. 그럼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정확한 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7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70이 어떤 숫자입니까? 7 곱하기 10 아니겠습니까?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그리고 이때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잡혔냐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야사나라는 것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야사나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도 지금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여기 와서 들어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일반 사람들 말고 평신도 아니고 항종직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 장로고 권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 우상들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국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본 것이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니 내가 이곳을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를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끝장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에스겔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장을 내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겠다.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행장을 메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봐라, 에스겔의 모습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사람들은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15장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불에 넣어서 땔감으로 썼대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시면요, 전쟁을 하고 포도나무는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 포도나무는 열매를 주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굵어요? 굵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단 말이에요. 참 얇잖아요. 그러니까 뭐 땔감으로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땔감보다는 열매를 얻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왕들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는 자르지 않습니다. 놔둬서 열매를 수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도 그같이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귀한 포도나무로 선택되어졌다. 어떤 것도 자르지 못하고 자를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에스겔 33장 21절 33장 21절 없나요? 없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에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사로잡힌 지 12째 해면요 597년에 사로잡혔으니까 약 12년 뒤면 586년이 됩니다. 586년에 그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에스겔 33장 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예언자가 되어라. 이스라엘 죄악이 이렇게 심하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받았습니다. 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말씀은 주전 586년의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이 참혹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심판에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 침공의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70년 뒤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70년이 되기 전 약 67년 뒤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고 쓰러진 자들 그건에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뼈와 뼈가 맞추고 심줄과 근육이 이어져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일들. 너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보이겠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들에게도 무너져 버렸었던 뼈가 앙상한 그 뼈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에스겔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상황만 조금만 더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때 남유다는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일찍 요시아와 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셨을 겁니다. 근데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4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내 상황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70년 뒤에 회복시키겠다. 이 메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남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향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뼈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세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군대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